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또 마침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로 순종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까? 왜 다른 시험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이 시험의 대가로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의 다른 신들과 다르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이 행하던 인신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순종과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에라고 먼저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내보냄을 당하고 이제 그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로 믿음의 지혜를 계승할 자는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이 온 천하와 또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이렇게 천명된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스마엘이 나가고 난 그 이후에 오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도 이때의 이삭의 나이는 지난번 살펴보았던 2-3살의 나이에서 한참 자란 나이였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최소 10대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춘기 시절에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삭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 장면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이게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2종류의 시험이 닥치곤 해요. 하나는 뭐냐면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그 목적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어떤 유혹이냐면 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그 죄를 마주하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완전히 넘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시험의 목적이고 우리 가운데 주는 유혹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이면서
속이는 말과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그 죄 가운데 무너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듯이 이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자라게끔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유혹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지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게끔 하는 하나님의 시험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험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는 이 시험을 능히 이길 만한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승리하여 믿음과 은혜를 얻게 될 것이 바로 이 시험의 목적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특별한 그의 100세가 되었을 때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그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이 독자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다른 곳에 내보냈고 이제 그의 유일한 상속자는 이 이삭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생명과 또 같은 자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한 자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만 우리들의 자녀를 볼 때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우리를 속상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부모는 그의 생명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이 생명, 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된 그 자녀, 특별히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명령하세요. 아니 애초에 주지를 마시든지 다 주시고 나셔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네라고 합니다. 더 지체하거나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는요, 그 즉시 두 종과 나귀를 준비하고
이 아들을 번제단에 올릴 나무를 준비하여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명령에 그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마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붙잡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날 그 바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마 추정컨대 예루살렘으로 추정하곤 합니다. 실제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2번, 3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도 예루살렘 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까지는 80km 정도, 대략 3일 길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 아들과 이 짐과 2 종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리아산까지 가기에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을 즉시 나에게 바쳐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직 아브라함이 가보지 않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굳이 3일 길을 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때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시간이 필요한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명령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 내가 당연히 하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3일의 시간이 더 있었다는 것은 그 3일의 시간 동안 내가 만약에 충동적으로 그 순종의 일을 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종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즉, 이 3일의 시간은 그가 그 순종을 지속하며 그의 번잡한 마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의 시간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런 고민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3일간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자신이 해야 되는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일이 지나 그가 말씀하신 땅에 도착합니다. 그는 자신을 따라온 2 종을 그곳에 기다리라 라고 한 뒤에 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번제에 드릴 장작을 누가 지고 가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지고 가요. 아브라함을 보면 한 손에는 칼과 불을 들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올라갈 그 번제단의 나무를 등에 지고 그 산길을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약에서의 다른 한 장면이 연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달리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갔듯이 지금 이삭은 자신이
불태워질 그 번제단의 나무를 가지고 그 길을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소개할 때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하는 이삭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나이는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 왜, 어떻게, 무엇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시간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역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번제단을 치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중간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때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습니다. 묵묵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신이 죽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마침내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냥 내가 그와 같이 하는 형식, 이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을 깔아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올려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마음먹고 그와 같이 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은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과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고 무슨 마음인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칼을 들어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목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히 그를 불러 이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너의 믿음의 행위를 보았고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내가 이제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신앙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야고보서에는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과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께 잘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다 걸러듣고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도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내 기준의 선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 안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내 안에 충성과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나는 딱 정해진 내 기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의 양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삶의 한정된 모습이 있어요. 그것 이상은 절대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그것이 합리적인 나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나의 기준 선과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기준에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내가 정말 내 가운데 있는 좋은 짐승을 준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굳이 3일 동안 모리아산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내가 당장 내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겠습니다. 마치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당장 좋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여건과 나의 상황을 먼저 고려합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의 믿음이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은 그는 그것을 깨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신앙의 기준과 신앙의 순종의 마지노선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나에게 남은 마지막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만 하면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신앙이 조금 더 잘하면 아브라함처럼 돼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처럼 이와 같이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닌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기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왜 하나님은 이 순종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까?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이죠. 하나님 순종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옛 시대의 가치처럼 느껴집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진부하고 보수적이고 옛날 말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하지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이 시대에 딱 갖다 놓으면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고 그곳에서 나는 모든 에덴 동산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고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이 순종은 우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와의 관계로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었다.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벗이라 칭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벗과 같은, 친구와 같은 관계예요. 그러나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중에 사무엘서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와 모든 율법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하나님의 드리는 모든 어떤 것이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최위의 법은 뭐냐면 결국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지어졌음을 우리를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거룩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을 살게 하시면서 너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냥 막연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 믿으면 내가 다 잘 될 거야, 모든 게 다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을 발휘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보면요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 순종에는 근거가 있었어요. 어떤 근거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이 그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뭐라 말씀하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요, 아브라함은 굳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어? 이 대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이 마음, 그의 신앙과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일지라도 그 이삭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속에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요, 이 두 가지 약속은 상충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 이삭을 죽여라. 누가 보기에도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것은 이 두 가지 명령이 상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두 가지 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실 분인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순종은 막연하게 내가 내 시간과 물질과 다 쏟아내고 내가 교회에만 충성하고 이런 어떤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것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제자로서 받는 하늘나라에서의 놀라운 축복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물론 그 가운데 많은 고난도 있고요, 그 핍박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라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약속이 내 안에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기에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눈앞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